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자 그 문둥병 환자의 병이 나았고 또 문둥병 환자가 이야기하고 간청한 것처럼 그의 죄도 사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이 문둥병 환자가 여기저기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유대 땅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일화들이 퍼져 나가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초창기에 보이셨던 몇 가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 난관에 처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읊조리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거창하게 고백을 하진 않겠지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속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 인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받는 사람.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기적을 받는 사람은 이 문둥병 환자, 죽을 병에 걸린 이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35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늘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 그 전날에 어떠한 힘든 사역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의 육체의 피로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즉, 내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더 무게를 두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또 큐티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뭘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도를 위해서 왔다. 즉 예수님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는 3대 사역, 설교, 가르침, 그리고 병고침에 주된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전역을 다니셨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병적으로 따분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 가운데서 잡을 수 있는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지금 이 기적의 목적이 바로 뭐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당장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우리에게 막연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 뭐에다 쓸 건데?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남들보다 미치지 않는 삶을 살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요즘 그런 삶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그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목적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교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학교라든지 그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을,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될 수 있는 이제 말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즉 반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기적을 받는 자의 입장을 한번 보면 40절에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깨끗하게가 어떤 의미냐면, 몸의 질병의 치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나의 죄 또한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은 피부병이고 굉장히 더러운 질병으로 여겨졌는데,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인식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즉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휘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즉 이 깨끗하게라는 말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44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치유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 그 소식을 알리고 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행위들이 알려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합니다. 왜 괜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런 문둥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난 사람이 치유가 되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다 치유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맺고. 그런데 이제 그 승인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율법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조용히 너의 삶으로 복귀를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주체를 못하고 다 동네방네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와 관련된 그런 상류층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이 4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지금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끄러워지게 되면은 사역에 방해가 되실 수 있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자꾸 이제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알려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 땅을 이제 장악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욕망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44절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기적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도 그리고 기적을 받는 자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큐티든지 기도든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늘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40절의 그 말씀처럼 이 문둥병 환자가 간절히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기적을 받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목사님은 적극성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내가 무엇이든 행동해야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실 거죠? 안 들어주셨네? 이걸 반복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것을 이루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 액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바라는 목적이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우리에게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 기적을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기적의 원리를 오늘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출석 도장만 찍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이에요. 다만 그것을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한 목적부터 분명히 하세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매일같이 쌓아가셔야 됩니다. 큐티든 기도든 예배든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럼 그것을 캐치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